제단. 부서진 제단을 주님 당신의 종은 세웁니다.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눈물로 붙인 제단을 각 부분은 당신의 손이 빚은 그대로이고 어떤 장인의 연장도 그걸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만이 당신의 힘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돌입니다. 그러기에 제 딱딱한 마음의 각 부분은 이 뼈대에서 만나 당신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설령 제가 어쩌다 침묵을 지키더라도 이 돌들이 당신을 찬미하는 걸 그치지 않겠죠. 오 당신의 복된 희생이 제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의 축성에 당신의 것이 되게 하소서. 에고니 고뇌. 학자들은 산을 측량해왔고 바다와 나라와 왕의 깊이를 재왔고 측량용 잣대를 들고 하늘까지 걸어갔고 샘을 쫓아갔다. 하지만 크고 드넓은 두 가지 것, 죄와 사랑을 측량하는 일은 더욱더 필요하지만 그 깊이를 잴 이는 거의 없다. 죄를 알고 싶어하는 이 있다면 그를 올리브산까지 가게 하라. 거기서 그는 보리라. 얼마나 고통에 짓눌렸는지 머리칼과 살갗과 옷이 온통 피투성이인 남자를. 죄는 그런 포도주 트리자 악행으로 고통으로 하여금 혈관 구석구석까지 제 잔인한 먹이를 찾아 나서게 강요한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또다시 창이 찔려 흘러나온 그 집을 맛보게 하고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는지 말하게 하라. 사랑은 더없이 거룩한 달콤한 술. 내 하느님은 피로 느끼시지만 나는 포도주로 느낄 뿐. 리듬션 구속. 오랫동안 어느 부유한 영주의 소작인으로 일했지만 그다지 잘 살지 못한 나는 대담하게 그분께 간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옛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소작료를 적게 내는 새 계약을 허락해 주십사하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장원에서 그분을 찾았다. 그곳 사람들 말로는 그분이 오래전 지상에 비싸게 사두었던 얼마간의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 전에 떠나셨다고 했다. 나는 곧장 돌아왔고 그분이 좋은 집안 출신이기에 당연히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만 도회와 극장과 정원과 공원과 궁정 같은 곳만 찾아다녔다. 마침내 도둑과 살인자들이 떠들썩한 소음과 환성이 들렸다. 그곳에서 내 눈에 띈 그분은 곧장 내 청을 들어주마 라고 말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 부활절 에스터. 일어나라 마음이여 내 주인이 일어나셨으니 찬가를 불러라. 꾸물거리지 말고 그분이 내 손을 잡으셔서 너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도록 그분의 죽음이 너를 태워 죄로 만들었듯 그분의 생명이 너를 금으로 나아가 순정한 존재로 만드시도록. 깨어나라 내 류트여 내 솜씨를 다해 내 성물을 잘 연주하도록 애써라. 십자가는 모든 나무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분의 이름을 울려 퍼지게 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분의 늘어난 힘줄은 모든 현들에게 어떤 조가 이 최고의 축제일을 가장 잘 축하하는지를 가르쳤다. 마음과 루트가 화합하게 해서 길고 즐거운 노래를 엮어짜라. 아니면 모든 음악은 새 성부가 되풀이되어 늘어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오 당신의 복된 성령이 한 성부를 맡아 절묘한 솜씨로 너희의 빠진 부분을 채우게 하소서. 저희의 빠진 부분을 채우게 하소서. 저는 당신의 길에 뿌릴 꽃들을 가져왔습니다. 숱한 나무에서 꺾은 가지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동틀 무렵 일어나셔서 당신의 향유를 들고 오셨습니다. 동방에서 솟는 해가 빛을 주고 동방에 향유를 준다 해도 그들이 당신의 부활과 겨루려 한다면 그건 주제 넘은 짓입니다.
숱한 해가 아무리 애써 밝게 빛난다 해도 오늘 같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세어본 300개의 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해만 있어 영원할 뿐이니까요. 부하절 날개 에스터 윅스. 부유함과 풍족함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주여, 비록 어리석게도 인간이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쇠약해져 마침내 더없이 가난해지기는 했지만, 오, 저를 당신과 함께 종달새처럼 아름답게 노래하며 솟구쳐 오르게 하셔서 오늘 당신의 승리를 노래하게 하소서. 그럼 낙타가 저를 더 높이 비상하게 해줄 테니까요. 제 어린 시절은 슬픔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당신은 늘 병과 수치심으로 저를 그토록 벌하셔서 저는 더없이 야위었습니다. 저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오늘 당신의 승리를 느끼게 하소서. 만일 제 날개를 당신 날개에 붙인다면 고뇌가 저를 더 높이 비상하게 해줄 테니까요. 죄, 신. 주님,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은 우리를 에워싸시는지요. 맨 처음 부모들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다음에 교사들이 우리를 법으로 이끕니다. 그들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이성의 규범들, 거룩한 사자들, 설교단과 일요일들, 죄를 바짝 뒤쫓는 후에 갖가지 고통, 크고 작은 번민, 우리를 잡아넣으려는 촘촘한 그물과 술책들, 펼쳐진 성서 수백만 가지의 놀라운 일들, 미리 준 축복들, 감사의 책무. 밖에서는 우리의 수치, 안에서는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 귓전에 울리는 영광의 소리. 소천사들과 은총, 영원한 희망과 두려움에, 하지만 이 모든 울타리와 그 진용 전부를 가슴속 깊이 간직된 단 하나의 교활한 죄가 깡그리 날려버립니다. affliction, 괴로움. 맨 처음 당신이 제 가슴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겼을 때 저는 그 직무의 호화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쌓아둔 자연스러운 기쁨들로부터 제가 가질 수 있는 기쁨들 말고도 당신의 자애로운 은혜 덕택에 드러난 그토록 많은 기쁨들을 저는 제 몫으로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주 멋진 가구를 바라보고는 그것을 제게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눈부신 가재도구는 저를 휘감아 당신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 별들을 저는 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늘과 하늘나라와 땅 둘 다 환락의 세계에서 제게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쾌락의 왕을 섬겼고 기쁨을 동료로 삼았던 제게 그 어떤 쾌락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렇게 희망을 품게 되어 제 머릿속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급한 영혼은 그 자리를 붙잡고 그 젊음과 격정으로 하여금 당신 얼굴을 찾아 나서게 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은 제게 젖과 꿀을 주셔서 저는 바라던 바를 이루고 길도 찾았습니다. 날마다 꽃들과 행복이 뿌려져 1년 내내 5월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슬픔이 휘감기고 자라나 어느새 비애와 한통 속이 되었습니다. 제 육신이 고통 속에서 영혼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들이 내 뼈에 달라붙고 불같은 열병이 혈관 곳곳에 살면서 내 숨결을 신음에 맞추고 있어. 제 영혼은 온통 슬픔뿐이었습니다. 깊은 슬픔이 대놓고 제게 말할 때까지 제가 살아있다는 게 좀처럼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건강을 되찾자 당신은 제 생명과 그 이상의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제 벗들이 죽은 것입니다.
제 환희와 예리함은 사라졌습니다. 무딘 칼도 저보다는 더 쓸모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울타리나 벗도 없이 마르고 야위어 저는 폭풍이나 바람이 불 때마다 마구 흩날렸습니다. 제 혈통과 정신은 도회지가 택한 길을 오히려 택하였지만 당신은 저를 지루한 책에 팔아넘기고 가운으로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투쟁의 세계에 휘말렸습니다. 제가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기까지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내내 얼빠진 웃음을 흘리지 않으면서 그 포위를 풀겠노라고 종종 위협했기에 당신은 종종 학문적 칭찬으로 제 분노를 녹여 없앴습니다. 저는 당신의 달콤한 알약을 먹고는 이 생활로부터 달아날 수도, 이 생활을 견딜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불행 속에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하재를 양식으로 참지 않도록 당신은 저를 더욱 질병들 속으로 던져넣었습니다. 그렇듯 당신의 권능은 억지로 제 방향을 바꾸어 당신 자신의 선물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를 제 길로부터 데려갑니다. 이제 저는 여기 있고 당신이 저를 어찌하실지 저의 어떤 책도 일러주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책을 읽고 한숨 쉬며 제가 나무였더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야 틀림없이 제가 자라나 열매를 맺거나 그늘을 만들 테니까요. 적어도 어떤 새가 자기 식소를 제게 맡기고 제가 쓸모있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괴롭히더라도 저는 온유해야 하고 약함 속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글쎄 저는 직무를 바꾸고 나가서 다른 주인을 찾아볼 겁니다. 아, 사랑하는 하느님, 비록 제가 아주 잊히더라도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 교회의 잔치, 천사의 수명, 거듭나는 인간 속 하나님의 입김. 풀어쓴 영혼, 순례 중인 마음, 천국과 지상을 재는 그리스도 교인의 측연추, 전능한 분에 맞설 무기, 죄인들의 탑, 방향이 뒤바뀐 우리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꿰뚫는 창, 1시간 만에 바뀌는 엿새 동안의 세상, 만물이 듣고 두려워하는 일종의 가락, 부드러운 평화, 환희, 사랑, 더 없는 행복, 들어올린 만나, 가장 선한 이들의 기쁨, 평상복을 걸친 천국, 잘 차려입은 사람, 은하수, 극락조, 병들 너머로 들리는 교회 종소리, 영혼의 피, 향료의 나라, 이해된 일부. 요르단강. 허구와 가발만 시에 어울린다고 누가 그러던가. 진실에는 아름다움이 없단 말인가. 훌륭한 구조물은 모두 나선형 계단에만 있다는 말인가. 진짜 왕자가 아니라 그림 속 왕좌의 경외를 포하지 않으면 시행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인가. 마법에 걸린 작은 숲이나 불 속 나타난 정자가 성게에 짠 시행들을 그늘지게 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란 말인가? 졸졸 흐르는 개울이 연인의 사랑의 생기를 불어넣어야만 하는가? 모든 게 너울에 가려져 읽는 사람은 추측하며 두 단계 떨어진 의미를 파악해야만 하는 건가? 양치기들은 정직한 이들,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라. 원한다면 나 대신 수수께끼 같은 시를 쓰고 행운의 카드를 뽑아라. 나는 그 누구의 나이팅게일이나 봄도 부럽지 않다. 그러니 운이 없다고 나를 벌하지 못하게 하라. 나의 하느님, 나의 왕이라고 나는 분명히 말할 뿐. 교회 기념묘. 내 영혼이 되돌아가 기도하는 동안 이곳에서 나는 내 육신을 무덤 속에 넣는다. 내 육신이 이내 이 먼지 더미를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움직이는 죽음의 질풍은 내뿜어지는 우리의 죄들을 먹고 이 먼지 더미 쪽으로 마침내 만물을 몰아간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내 몸을 이 학교에 맡긴다. 제 원소들을 확인하고 먼지투성이 문장과 비문에 적힌 제 기원을 알아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먼지와 저 먼지를, 이 흙과 저 흙을 견주며 내 몸은 확실히 용해를 가장 잘 알아본다. 이 먼지와 흙은 먼지의 멋진 친교를 끊고 만남을 망치려고 표지로 놓인 흑옥과 대리석을 비웃는다. 무엇이 그 기념묘들을 가리킬까? 기념묘들이 몸을 숙이고 무릎 꿇고 무너져 납작해져서 지금 저희들이 맡아두고 있는 그 먼지 더미에게 키스할 적엔 소중한 육신이여, 내가 기도하는 동안 이곳에서 내 혈통과 참 후손을 배우라. 너가 점점 살쪄 음란한 갈망에 빠지게 될 때 육신이란 것은 우리의 온갖 시간을 재는 먼지가 담겨있고 또 먼지로 봐수어질 모래시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몰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의 이곳에서 눈여겨보라. 이 쟤들이 얼마나 유순한지를, 얼마나 욕정에서 자유로운지를. 교회 마루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그토록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는 저 얼룩덜룩한 네모난 돌은 인내입니다. 또 서로 어울려 함께 바둑판 무늬를 이루는 다른 수수한 검은색 돌은 겸손입니다. 좌우로 위쪽 성가대 속으로 이어지는 완만하게 솟은 부분은 확신입니다. 하지만 뼈대 전체를 확실한 끈 하나로 묶어주는 향긋한 접합제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가끔 이곳으로 제가 몰래 들어와 대리석의 맑고 정교한 돌결을 더럽힙니다. 하지만 대리석이 눈물 흘릴 때 모두 다 씻깁니다. 가끔 죽음이 문간에서 불어대며 마루 곳곳을 온통 먼지투성이로 만듭니다. 하지만 죽음은 방을 망칠 작정이면서도 사실은 쓸고 있는 겁니다. 허약한 가슴 속에 그토록 튼튼한 성전을 짓는 솜씨를 지닌 건축가여, 복 받으소서. 창문들. 주님, 어찌 인간이 당신의 영원한 말씀을 널리 알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깨지기 쉽고 흠 많은 유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전 안에서 당신은 그에게 이 영광스럽고 훌륭한 직분을 주셔서 당신의 은총을 통해 창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유리에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 색을 입혀 굽고 당신의 삶이 경건한 설교자들 안에서 빛나게 하실 때 그때 빛과 영광은 더 거룩하게 되고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빛과 영광은 희미하고 어둑하고 흐릿할 뿐입니다. 교의와 삶, 색깔과 빛은 하나로 합치고 섞일 때 불러옵니다. 열렬한 눈길과 경외감을, 하지만 말만으로는 너울거리는 불길처럼 사라지고 양심이 아니라 귀에만 울릴 뿐입니다. 반족, 잠자코 있으라 투덜대는 상념들이여, 또 너희 자신의 가슴의 벽 안에 가만히 머무르는 걸 싫어하지 말라. 제 침상에서 편히 잠들지 못하는 이는 남은 침상에서도 좀처럼 쉬지 못하니 제멋대로인 희망이나 격정이 찾거나 부를 때마다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라. 지위나 재물이 나타날 때마다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생각이 방종함을 보여주는 것이니 불은 부싯돌 속에 조용히 만족하며 누워 홀로 자신을 데우고 있지만 남의 눈앞에 나타날 때면 노크 없이는 결코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라.
내게 온갖 지위에 다 걸맞고 어울리는 적당한 크기의 유연한 마음을 달라. 왕관을 누리면서도 기쁘게 수도원 문 안에 거처를 정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영혼은 온 세상에 뻗어 있고 양극에서 중심까지 만족하며 떠돌아다닌다. 그러면서 가구가 잘 갖춰진 천막의 방 하나하나에서는 따뜻하게 또 안전하게 눕기도 한다. 살아생전 허풍 떨어 남들을 놀라게 해봤자 아을에도 못 가고, 죽고 나면 평민의 시신에서 솟아오르는 도끼도 왕의 거대한 시신에서 솟아오르는 도끼만큼 우렁찬 우레소리를 낸다. 그대의 열왕기는 망실될 뿐, 하지만 찢기지 않을 책에 적힌 그대의 이름이 끔찍한 좀벌레들에게 내내 갈까 먹히고 구멍나는 것보다는 구더기들에게 단번에 다 먹히는 것이 낫다. 그대만이 그 진가를 느끼는 그대의 온갖 행적도 다른 이들의 펜과 혀에 씹히고, 그들의 재간과 소화력에 따라 그대가 쌓아온 명성도 보잘것없기는 하고 자자하기도 하는 판이니, 그러니 영혼이여 부질없는 궁리는 집어치우고 그대만의 땅을 갈면서 자신이나 벗들을 성가시게 하지 말라. 탐구를 통해 일단 자신을 알게 된 이는 진정 행운을 얻을 것이리니. 진정 행운을 얻을 것이리니. 한결같은 태도, 컨스턴스. 누가 정직한 사람인가? 늘 단호하게 선을 추구하고 하느님 이후 자신에게 가장 신실하니, 폭력이나 압으로도 그가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걸 느슨하게 할 수도 잡아챌 수도 없다. 그의 정직함은 잔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에 쓸려가거나 현란한 겉모습에 눈멀게 될 정도로 헐겁지도 낙낙하지도 않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 말을 타고 지나가거나 때로 지쳐질 때도 그는 안전하고 한결같은 속도로 말을 타고 간다. 큰 시련이 닥칠 때도 그는 애써 찾거나 피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다가 문제와 사례를 가늠해 온다. 빠짐없이 다 합산되면 그는 장소나 인물이 요구하는 대로 지불을 한다. 누구도 어떤 일에서건 그에게 속임수나 술책을 애써 쓰거나 불러올 수 없는데, 그가 무엇보다 속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과 하는 일과 방식 또한 한결같고 또 하나같이 투명하고 바르다. 그는 은밀한 유혹에도 누그러지거나 녹는 법이 없다. 하루가 끝나도 그의 선함은 저물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달릴 수 있다. 해가 다른 이들에게는 율법이고 미덕이지만 그에게는 미덕이 해인섬이다. 그는 병자들, 여성들, 격정의 노예가 된 이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면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 남들의 잘못에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여전히 제 본분을 지킨다. 드넓은 세상에 그의 뜻과 어긋나게 비스듬히 굴러갈 때도 그 어떤 곳도 그의 팔다리를 뒤틀어 악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악에 가담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직한 확실한 본보기, 늘 올바르고 또 그러하기를 늘 기도한다. 거부. 제 기도가 당신의 조용한 귀를 꿰뚫지 못했을 때 그때 제 심장은 제 씨처럼 부서졌습니다. 제 가슴 속엔 두려움과 무질서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굽은 제 생각들은 부서지기 쉬운 활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마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쾌락에게 가려는 것들도 있었고, 전쟁과 우레 같은 전투 경보에게 가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굽은 제 생각들 말로는 무릎과 심장이 무감각해질 정도로 오소서 오소서 저희 하나님 오소서 라고 밤낮 외쳐보아야 전혀 들어주시지 않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흙에 불과한 인간에게 혀를 주고 당신께 외치라 하시고는 이제 그 외침을 듣지 않으려 하시다니요.
온종일 저는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했건만 전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영혼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율되지 않고 현이 풀린 채. 똑바로 볼 수 없는 나약한 제 정신은 시든 꽃봉오리처럼 불만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 낙담한 제 가슴 위에 힘을 북돋아 조율해지시고 조금도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게 당신께서 호의를 베풀어 제 요청을 들어주셔서 당신의 호의와 제 마음이 화합을 이루어 제 운을 고칠 수 있도록 세상, The World. 사랑이 웅장한 집을 지었다. 그곳에 행운이 찾아와 공상을 자아가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실제로는 집의 뼈대가 거미줄을 받쳐주는데도 멋진 채의 거미줄이 뼈대를 받치고 있다고 말하는 소리가. 하지만 지혜가 재빨리 거미줄을 모두 쓸어버렸다. 그러고는 쾌락이 찾아왔는데 집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발코니와 테라스를 만들기 시작해서 결국 그렇게 바꾸면서 집 전체를 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거룩한 율법들과 숱한 계명들이 을러대며 결국 다 뜯어고쳤다. 그러고는 죄가 그 무화과 나무와 함께 들어왔는데 이 나무는 처음엔 잎으로 인간을 가뭄과 이슬로부터 막아주더니 내내 남몰래 작업하면서 친친 감아내며 안쪽 벽과 대들보를 쪼개고 잡아뜯었다. 하지만 은총이 버팀목이 되어 자라나는 그 나무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죄가 죽음과 하나로 굳게 뭉쳐 그 집을 땅바닥에 폭삭 주저앉히려 했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했고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랑과 은총이 영광의 손을 잡아 전보다 더 멋진 궁전을 지었다. 허영, 베니티. 민첩한 천문학자는 천구들의 구멍을 뚫어 명석하고 날랜 마음으로 누비듯 지나갈 수 있으리라. 마치 거기서 무언가를 살 생각이었다는 듯 그는 천구의 위치를 살펴보고 이 집 저 집 걸어가며 꼼꼼하게 둘러본다. 천구들의 춤을 바라보는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의 두드러진 위상과 은밀한 눈길을. 날랜 잠술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손에 넣은 진주를 가져오려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허리로 가르고 나아간다. 사실 그 진주는 하느님이 위험을 무릅쓴 그 가엾은 이로부터 일부러 숨겨두신 것.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나친 교만으로 제 파멸과 남자의 위험을 걸치고 있는 여자의 생명도 구하시려고. 영리한 화학자는 만물의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어 마침내 둥지에 들어있는 깃털도 채 나지 않은 원소들을 발견한다. 거기서 그들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는 그들에게 제 마음을 나누어 준다. 그들이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눈앞에 여느 구원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인간이 애써 찾다가 얻지 못한 것이 소중한 하느님 말고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율법을 심고 소나기와 서리, 사랑과 경외심으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이 명령은 어디에서 온 거지? 라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가엾은 인간이여, 그대는 온 사방을 뒤져 죽음은 찾아내지만 손 닿는 곳에 있는 생명은 놓치는구나. 미덕.
그토록 서늘하고 그토록 고요하고 그토록 눈부신 아름다운 날, 땅과 하늘이 홀래요. 오늘 밤 이슬이 내 몰락을 울어주리라. 내가 죽어야만 하길. 화려한 붉은색으로 지켜보는 성급한 이를 눈물 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장미여. 내 뿌리는 늘 무덤 속에 있고 또 너는 죽어야만 하게. 아름다운 날들과 장미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봄. 향료가 빽빽히 들어있는 상자여. 내 음악은 보여주는구나. 너희에겐 종지 화음이 있고 모두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로지 아름답고 덕이 높은 영혼만이 잘 마른 목재처럼 뒤틀리는 법이 없고 온 세상이 죄로 변하더라도 그때에도 으뜸으로 살리라. 진주 더 펄 마테오복음 13장 45절. 저는 학문의 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쇄기의 원료를 대주어 돌아가게 만드는 두뇌와 도관들, 이성이 자연에게서 빌려온 것, 또는 어진 주부처럼 스스로 법이나 정치에서 물레질에 뽑아낸 것, 별들이 함께 꾸민 일, 자연이 제 스스로 알려주거나 불로 억지로 짜낸 것, 해묵은 발견들과 새로 찾아낸 바다들, 쌓아둔 지식과 남아도는 지식, 원인과 역사, 이 모든 길들은 열려있고 제겐 열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명예의 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재빨리 정중하면서도 재치있게 받아 넘기게 해주는지를. 속세의 영광이 가슴을 부풀려서 손과 눈의 온갖 표현들을 빚게 해서 그 표현들이 참된 사랑의 매듭을 속세에 묶어 가는 곳마다 그 짐꾸러미를 짚고 다니게 하는 총의 경쟁에서 어느 편이 이길지를. 제 삶을 벗이나 적들에게 팔아넘기려면 술 몇 모금이 필요한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알고 사랑합니다. 저는 쾌락의 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쾌락의 달콤한 선율, 어른의 소리와 장식음들, 뜨거운 피와 두뇌들이 내놓는 주제들을, 활락과 음악이 뜻하는 바를, 사랑과 재치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룩한 것과 그 이상의 것을 말입니다. 저는 곱빛 풀린 듯 마구 쌓이는 계획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쇠가 아니라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 오관은 자기들을 억제하는 이성이 자기들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성보다 더 큰 권리를 갖는다고 종종 투덜댑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고 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되지 않은 채 뜬 눈으로 저는 당신께 날아가고 주 수익과 상품들, 제가 당신의 사랑을 얻느라 치르는 값과 대가, 또 언제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미천한 재주가 아니라 하늘에서 제게 내린 당신의 꽃 명주실만이 저를 이끌어 미로를 벗어나 당신께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 나의 하느님, 나는 오늘 들었습니다. 훌륭한 거처를 짓는 사람치고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없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인간보다 더 훌륭한 집이 어디 있었고 아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피조물에 비하면 다른 온갖 것들은 사멸에 갈 뿐입니다. 인간은 삼라만상이면서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그루 나무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일개 짐승이지만 그 이상이고 또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성과 언어는 우리 인간만의 것입니다. 앵무새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덕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은 균형미 자체여서 이 팔다리는 저 팔다리와 게다가 각 부분은 온 세상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각 지체는 가장 멀리 떨어진 지체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머리는 발과 또 이 둘은 모두 달과 조수와 내밀한 친교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먹잇감으로 붙잡아 두지 못할 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눈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별도 끌어내립니다. 그는 작은 우주인 셈입니다. 약초는 기꺼이 우리 육신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 육신에서 아는 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바람은 불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은 움직이고 샘물은 흐릅니다. 우리 눈에 띄는 것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어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보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우리의 양식에 들어있는 찬장이거나 즐거움이 들어있는 작은 장인 것입니다. 별들은 우리를 잠자리로 이끕니다. 밤은 커튼을 들이오고 해는 걷어올립니다. 음악과 빛은 우리의 머리를 시중듭니다. 만물은 그 기원과 본질에서는 우리의 육신과 그 혈통과 목적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연관됩니다. 사물은 저마다 인간을 섬기는 일에 골몰해 있습니다. 물은 합쳐서 우리의 항해를 돕고 떨어져서는 우리의 주거지가 됩니다. 땅에서는 마실 물이 되고 하늘에서는 먹거리를 키워줍니다. 둘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물이라는 원소 하나가 이토록 아름답다면 그렇다면 만물은 얼마나 절묘하겠습니까? 인간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숱한 종들이 인간을 시중듭니다. 가는 곳마다 인간은 자신이 병들고 야위고 헬쓱할 때 벗이 돌보아주는 것들을 짓밟습니다. 오 막강한 사랑이여, 인간은 한 세계이면서 자신을 시중드는 또 다른 세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그토록 멋진 궁전을 지으셨으니 그 안에 거주하셔서 그 궁전이 끝내 당신과 함께 살아남게 하소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세계가 우리를 섬기듯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둘 다 당신의 종이 되게 하소서. 생명. 하루가 달려 지나가는 동안 나는 꽃다발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나는 남은 날들을 냄새로 알아내 이 끈으로 내 생명을 묶어야지. 하지만 시간이 꽃들에게 손짓하자 꽃들은 정오 무렵엔 이미 아주 교묘하게 몰래 빠져나가서는 내 손에서 시들었다. 꽃들 바로 옆에 내 손이 그리고는 내 가슴에 있었다. 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시간의 상냥한 충고를. 시간은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 운명의 날을 냄새 맡게 하면서도 의구심에 설탕을 뿌리며 죽음의 슬픈 맛을 그토록 달콤하게 전해주었기에. 안녕 사랑하는 꽃들아, 너희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구나. 살아서는 향료나 장식으로, 죽어서는 치료약으로 제격이니 투덜대거나 슬퍼하지 않고 바로 너희 뒤를 따르마. 내 향기가 좋다면 내 생명이 내 생명만큼 짧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테니까. 구력, mortification. 얼마나 빨리 인간은 썩어 문드러지는지 나아갈 길조차 알지 못하는 어린 숨결을 진 아기를 싸려고 상이 든 옷상자에서 옷을 꺼낼 때 그 벤의 옷은 작은 수의가 되어 아기를 맡아달라고 죽음에게 보낸다.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소녀는 자신의 무덤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잠은 그를 단단히 묶는다. 숨결만이 그를 살아있게 할 뿐, 잇따른 밤은 넘실대는 물결처럼 죽음으로 향하는 그를 날래게 실어 나른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젊은이가 피가 끓어올라 벗들과 어울려 종일 환희와 대화를 나누며 음악을 청할 때
그 음악은 죽음의 집에서 벗이 되어줄 조종에게로 그를 소환한다. 차분하고 지혜로워진 어른이 집도 장만하고 가정도 꾸려서 제 숨결의 궤도 안에서 움직이며 눈을 훈육할 때 그 말없는 울타리는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관에게 사랑을 속삭인다. 늙은이가 되어 몸이 쇠약해져 제 무덤을 눈여겨보고 해마다 몸이 조금씩 녹아가다가 마침내 다 녹아 없어지고 말하고 싶은데도 눈물 콧물이 목구멍을 막을 때 의자 가마나 들 것은 그를 죽음의 집으로 싣고 갈 관대를 보여준다. 인간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벌써 예식을 다 짜맞추고 아직 숨이 남았는데도 제 연구차를 치장한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죽어감이 죽음 속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죽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요르단강 2. 맨 처음 내 시행들이 천상의 기쁨에 대해 말할 때 그 비길 데 없는 기쁨의 광채가 너무 눈부셔서 나는 별난 단어와 지어낸 깔끔한 표현만을 찾았다. 내 시상은 펼쳐지고 싹트고 부풀기 시작하더니 소박한 의도를 은유들로 둥글게 감고 마치 팔 것처럼 의미를 치장했다. 내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면 5만 가지 상념이 내 머릿속을 달리며 돕겠다고 나섰다. 이미 써둔 것도 종종 지우곤 했다. 이건 활기가 좀 부족하고 저건 죽은 표현이라서 그 어떤 것도 해의 옷이 될 만큼 화려하진 않은 듯 했다. 하물며 해의 머리를 짓밟는 저 기쁨이야 말해 무엇하랴. 너울대는 불길이 굽이치며 솟구치듯 그렇게 나도 애둘러 애써 의미를 엮어짰다. 하지만 내가 법석을 떠는 동안 한 벗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 하였다. 이 모든 장황한 거칠에는 얼마나 빗나간 것인가. 사랑 안에는 미리 적어둔 달콤함이 있으니 그것만 베끼고 수고를 덜어라. 본향, 오소서 주님, 당신이 내내 떨어져 계시는 동안 제 머리는 타는 듯하고 저는 가슴앓이를 합니다. 당신이 오랫도록 지쳐하셔서 저는 속살까지 상처투성고 제 정신은 밤낮으로 헐떡거립니다. 오, 당신 자신을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 올려 주소서. 당신이 흘리신 피의 속도를 생각하면 어찌 떨어져 계실 수 있습니까? 당신 얼굴에서 똑똑 흘러내리는 피처럼 그렇게 서두르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 당신 자신의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 올려주소서. 인간이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의 연민은 땅이나 하늘에 무슨 도움이 있을까 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바깥에는 그 어떤 도움도 없었습니다. 도움은 당신 품 안에 있었습니다. 오, 당신 자신을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올려 주소서. 거기에 당신의 아드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잔치 때 당신에 대한 사랑을 위해 보잘것없는 사과 하나 남겨두려 하지 않는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시려고 그 둥지를, 그 달콤한 꿀통을 떠나셔야 합니까? 오, 당신 자신을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올려 주소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그분은 오셨습니다. 오, 제 소중한 대속자이시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도 당신은 낯선 분이실 수 있습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세례받고도 나타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마치 당신의 사랑이 약해지거나 달라질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오, 당신 자신을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 올려 주소서. 하지만 당신께서 여전히 떨어져 계신다면 왜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저희 하나님, 이 세상은 제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비통한 세상은
그러니 너희 구름들아 다 사라져라. 난 일어나 보아야 하니까. 오 당신 자신을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올려 주소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로 그토록 단단히 우리를 묶는 이 고기와 음료는 무엇입니까? 제가 눈을 깜빡거려 어둠 속에 집어넣고 싫어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 색욕은 무엇입니까? 오 당신 자신을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올려 주소서. 당신께서 접대 제게 주신 가벼운 한숨 하나로 저는 주위의 기쁨들을 다 시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헬스케지는 그 기쁨들을 노려보면서 저는 자 다시 와서 나를 비웃어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 당신 자신을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올려 주소서. 오늘 어느 쪽을 들어보아도 보이는 건 가뭄과 굶주림, 풀숲과 덤불뿐입니다. 즐거운 꿈을 꾸는 이들도 있을 테지만 그들도 잠 깨면 옷을 입고 당신께 옵니다. 오 당신을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 올려 주소서. 저희는 수확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알곡과 건초를 남겨두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비록 두렵지만 소중한 마지막 날을 데려오지 않는 결실의 해는 결코 없습니다. 오 당신 자신을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 올려주소서. 오 이 육신 인간의 이 매듭을 풀어주소서. 자유로운 제 영혼이 마치 얽히고 얽매인 사물처럼 지금 죽음에 동여매진 제 날개를 쓸 수 있도록 오 당신 자신을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 올려주소서. 제가 남겨둔 게 무엇이기에 여기 남아 신음해야 합니까? 저희 대부분의 하늘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제 생각과 기쁨들은 다 짐 싸서 가버렸고 전에 알던 일을 위해 간청합니다. 오 당신 자신을 제게 보이시구나. 저를 당신께 들어 올려주소서. 오소서 더없이 소중한 주님, 이 거룩한 시기를 지나치지 마소서. 제 살과 뼈들과 관절들이 기도합니다. 제 시조차 운이나 논리상으로도 떨어져 계시옵소서라고 해야 할 때 늘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오 당신 자신을 제게 보이시거나 저를 당신께 들어올려 주소서. 시간이라는 굼뜬 녀석을 만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 무딘 큰 낯 좀 가라라. 창피하게 시리. 그가 대답했다. 오래 썼으니 비난받는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죠, 날이. 하지만 나를 갈았으면 하는 이가 한 명이라면 너무 날카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0명이나 된답니다. 어쩌면 무엇보다 이 삶을 사랑했던 옛날의 그런 일들은 죽었을 거야. 그들에겐 내 큰 낯이 도끼였지만 이젠 가지치는 칼에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인간은 내 채무자가 되었는데 너가 잘라내서 인간이 더 잘 자라게 되었으니까. 또 그분이 축복해 주셔서 너는 복을 받았지. 전엔 넌 기껏해야 집행관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젠 정원사이고 나아가 가장 먼 별들과 극지 너머로 우리 영혼을 데려갈 길잡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면서도 삶을 그토록 길게 만드는 것이야. 쾌락조차 여기에선 죄악을 늘리고 긴 나날들은 지팡이를 늘리지. 하느님의 거처를 갖지 못한 자는 이미 지옥의 절반을 나눠가는 셈이고 영혼조차 막아버린 그 삶은 얼마나 터무니없이 긴 게 틀림이 없는지. 여기까지 시간은 내 말을 잘 참고 들었다. 그러니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사람을 속이고 있어. 내가 여기 그의 문 앞에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더 적은 시간을 바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바라는데.
평화. 달콤한 평화여, 너는 어디에 사는가? 경험이 청하건대 딱 한 번만 알려다오. 나는 은밀한 동굴에서 너를 찾으며 평화가 거기 있는지 물었다. 공허한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니라고.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했고 가다가 무지개를 눈여겨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이건 평화의 코트의 장식끈이니까 평화를 기어이 찾아내겠다고.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사이에 구름들은 즉시 쪼개져 흩어졌다. 그래서 나는 정원으로 가서 화려한 꽃, 페모를 흘낏 쳐다보았다. 나는 말했다. 틀림없이 평화가 뿌리에 살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땅을 파헤치자 눈에 띈 것은 벌레 한 마리가 그토록 텐실해 보이던 꽃을 갉아먹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나는 덕망 높은 훌륭한 노인을 만났는데 평화에 대해 내가 캐묻자 그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옛날 살렘의 한 왕이 살았는데 그의 양떼와 우리는 나날이 한껏 불어났소. 그는 덕행을 베풀며 살았지만 그의 덕행도 적들로부터 그의 목숨을 구하진 못했소. 하지만 그가 죽은 무덤에서 밀 12줄기가 솟아났소. 이를 놀랍게 여긴 많은 이들이 그중 몇 개를 가져다가 땅에 심었지. 그것은 놀랍게 번창해 금방 온 땅에 널리 퍼졌소. 그것을 맛본 이들이 그 속에 미덕이 죄를 쫓아내고 평화와 환희를 가져다주는 신비한 미덕이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요. 내 정원에서 자라고 또 당신을 위해 자라는 이 곡물을 받아 그걸로 빵을 만드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사방에서 찾던 그 안식과 평화가 오직 거기에만 있을 것이오. 고백. 오, 얼마나 약삭빠른 손님인가. 바로 이 깊은 슬픔이란 것은. 가슴속에 나는 작은 방들을 만들고 그 속에 옷장을 여럿 만들었다. 그러고는 소목장답게 그 옷장들 속에 상자들을 또 각 상자 속에 서랍을 만들었다. 하지만 깊은 슬픔은 다 알고 제 마음대로 들어온다. 그 어떤 나사도 그 어떤 송곳도 목재 속을 비집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느님이 몸소 마련하신 고통 하나하나가 인간의 가슴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처럼은 그 고통들은 가장 정교한 가슴이 맞기엔 너무 정교해 체액처럼 가장 연약한 부위에 쏠린다. 우리는 흙이다. 그리고 고통들은 우리 가슴 속에서 두더지들처럼 들썩이며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그러다가 발톱으로 먹잇감을 붙잡아 움켜쥘 때까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도 않고 더더욱 포기하는 일도 없다. 고통들이 열지 못할 자물쇠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는 없다. 고통들에게는 작은 방도 홀이고 가슴은 널찍한 큰 길인 셈. 열린 가슴만이 고통들을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설령 고통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편히 있지 못하고 곧장 새 모험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매끈하고 열린 가슴에는 고통들이 달라붙을 자리가 없지만 거짓된 가슴은 고통들에게 발걸이와 손잡이를 건네주는 셈. 그러니 주님, 내게 잘못과 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내린 재앙들을 걷어주소서. 고백을 통해서만 용서들을 받을 수 있기에 나는 이제 가장 빛나는 날과 가장 눈부신 금강석에 도전합니다. 그것들이 있는 힘 다한다 해도 내 가슴에 견준다면 탁하고 잔뜩 구름 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변덕. 오,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안정으로부터 확고한 평화와 안식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시시각각 그는 적어도 20개 정도의 딴 사람으로 바뀐다. 어떤 때는 하늘나라를 보물처럼 여기다가도 문득 딴 생각에 살그머니 찾아와 그를 죄짓게 만드는 게 두려워 쾌락을 놓치는 겁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쾌락을 놓치는 겁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때로는 그가 끝까지 싸워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화로이 빵을 먹으며 조용히 편히 쉬기도 한다. 때로는 재물을 늘리는 걸 경멸하지만 때로는 종일 인색하게 굴기도 한다. 그가 짓는 집은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다. 마치 회오리 바람이 일어 건물을 부숴버리듯. 그의 마음에 회오리 바람 같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다. 오, 사람은 얼마나 꼴불견인가. 만일 그의 옷이 마음에 따라 변한다면, 또 만색의 비늘처럼 그의 옷이 그의 욕망에 따라 변한다면, 만일 저마다 다른 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 어떤 거래도 없을 테고 그 어떤 매매나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모두 뿔뿔이 흩어져 따로따로 살리라. 주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아니 차라리 새로 만들어주소서. 한 번의 창조는 우리에게 충분치 않답니다. 당신께서 나날이 우리를 새로 만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제 구원조차 내팽겨쳐 버릴 테니까요. 포도송. 기쁨이여, 나는 너를 꼭 가둬두었지만 어떤 악한 이가 너를 다시 내보냈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7년 전에 출발점에 서 있는 듯하다. 한 가지 경향과 노선이, 한 가지 성향의 상념들만이 내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으니 나는 가나안 쪽으로 다가갔지만 이젠 수치의 바다인 홍해로 데려와줬다.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행하면서 그 어떤 고을도 보지 못하였듯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여정을 재어왔으니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펜으로 우리를 적어둔 것. 낱낱이 행위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는 폭넓어서 다가올 날들까지 포함한다. 그분의 오래된 정의는 우리의 죄악들을 몰래 물에 잠기게 만든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지켜주는 불과 구름들이 있다. 우리 성서 이슬은 곧장 떨어진다. 우리에겐 사막과 뱀들도 천막과 장막들도 있다. 아, 슬퍼라. 우리의 불평도 끝이 아닐 테니까. 하지만 포도송이들은 어디 있는가? 내가 받을 분깃을 맛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만이 제가 빌려야 한다면 주님, 유대인들의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집어 올리게 하소서. 하지만 포도주를 지닌 이에게 포도가 없을 수 있을까? 내겐 유대인들의 열매와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노아의 포도나무를 번성케 해서 풍성한 포도를 열매 맺게 하신 하느님. 복되시도다. 하지만 나는 한층 더 경배해야 하리라. 스스로 하느님이면서도 몸소 나를 위해 압착되셔서 율법의 시큼한 즙으로 달콤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을 알 수 없는 사랑, 친애하는 벗이여 함께 길고 슬픈 이야기니까. 이렇게 기운 없을 때면 내가 기대하는 건 그 어떤 도움보다도 내게 공감해줄 자네의 사랑이라네. 내가 땅을 부쳐먹는 주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점점 늘어날 수도 있는 땅 얼마간을 2대째 내 안에 두 삶 동안 나는 계속 부쳐먹고 있다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곡물 한 접시를 들고 가서는 한가운데에 내 마음을 올려놓았네. 그런데 그는 하인을 쳐다보았고 그 하인은 자네가 나를 아는 것보다 아니면 같은 거지만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주인의 눈을 잘 알고 있었네. 하인은 바로 공무를 포기하고 내 마음만 움켜쥐더니 성수반 속에 던져버렸네. 그러자 큰 바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줄줄 성수반에 흘러들었네. 빠짐없이 다 기억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네. 거기서 내 마음은 피에 적셔져 물들었다가 씻기고 비틀어져 짜졌네. 하지만 비틀어 짜대니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네. 자네 마음이 더러웠던 모양이지. 맞아, 사실이네. 나는 약주한 기간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숱한 잘못을 저질렀고 또 저질러고 있지만 여전히 용서를 청하면 거부되진 않았다네. 하지만 들어주게 내 마음이 다 나아서 깨끗하고 산뜻해진 후 어느 초저녁 무렵 한숨 쉬며 말하지만 밖에서 혼자 거닐다가 크고 널찍한 화덕에 불길이 일고 그 위에서 큰 솥이 끓고 있다는 걸 보았네. 솥 둘레에는 큰 글자로 고난이라고 새겨져 있었지. 글자가 큰 것을 보고 솥 임자를 알았네. 솥 임자를 알았네. 그래서 나는 제물로 바칠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우리로 갔네. 이렇게 바치는 제물로 차갑게 식었을 성 싶은 그분의 사랑을 데울 생각으로. 하지만 내 마음이 양을 바쳤을 때 내게서 그것을 받은 그분은 손을 살짝 떨어뜨리더니 물이 팔팔 끓는 솥 속에 내 마음을 던져 넣었네. 양을 데려온 나의 마음을 이해하겠나? 제물을 바치는 이의 마음을. 자네 마음이 딱딱했던 모양이지. 맞아, 사실이네. 나는 딱딱해진 물체가 거기서 펴지며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지. 하지만 팔팔 끓는 물보다 더 진한 약으로 심지어 식탁에서 많은 이들이 포도주 잔을 비우는 동안 한 버스 들이켜기만 해도 딱딱한 상태를 부드럽게 해주는데 아주 효험이 있다 해서 내 잔을 남물에 넣어준 거룩한 피로 마음을 자주 씻었네. 하지만 마침내 그 솥에서 나와 곧장 나는 집으로 달아나 잃어버린 원기를 되찾으려고 서둘러 침상으로 갔지. 하지만 내가 잠으로 이 모든 잘못을 잊어버리려고 했을 때 누군가 가시라고 불러야 할 상념들을 침상에 넣은 것을 알아차렸네. 친해야 하는 벗이여, 내 휴식마저 쾌락들과 함께 사라졌을 때 내 마음이 터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거기 누가 있었는지 난 뻔히 알고 있었네. 단 한 사람 빼고는 누구에게도 열쇠를 건넨 적이 없으니까. 그분은 이미 틀림없었네. 자네 마음이 생기를 잃었던 모양이지. 사실 내 마음은 종종 나른하고 졸린 듯 상태가 되어 기도할 때면 입술을 달싹거려도 심장은 뒤에 처져 있었지. 하지만 내 빚이란 빚은 다 딴 사람이 떠맡아 다 갚아주었어. 정말이지 벗이여. 내가 듣기로는 자네 주인은 자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호의를 자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호의를 자네에게 베풀어 주고 있구먼. 그 목적을 잘 생각해 보게. 성수반은 낡은 것을 새롭게 했을 뿐이고 큰 솥은 너무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했고 가시는 너무 생기를 잃었던 것을 되살려냈군. 모두 자네가 망쳐버린 것을 고치려고 애썼을 뿐이네. 그러니 기운내지. 기운내서 한 주의 매일 매시간 매순간 마음껏 찬양하게 기꺼이 자네를 새롭게 부드럽게 생기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분을. 신학